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지고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최고로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또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담겨지도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셨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오늘 속임을 당하는 야곱 연주입니다. (29장) 21절에서 35절이죠. 그 한 주간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마 그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또 그 말씀을 따라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강대상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이 그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서 8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먼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번 주에 이제 여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텐데요. 이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구원이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뭘 담고 있었느냐? 전에는 우리 마음에 우상을 담고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 피조물을 더,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더 섬기고 있었는데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이 그 영이 거하는 자소가 어디냐면 마음이거든요. 그 사단이, 귀신이 사실은 이 그 우상 또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 그 통로가 된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꿔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 진노가 임하고 저주가 왔다는 건 뭐냐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스스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죠? 우리가 죽은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복음이죠. 그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용서하시기로 하나님이 믿음의 법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가 하신 일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아예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완전히 이 저주에서, 그죠? 빠져나온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아예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우리가요, 이제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신분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그 근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도 바꿔놓을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도 우리 스스로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체질이, 우리의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면 우리 체질 자체가 불신앙의 체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뭐 미워한다, 거짓말을 한다, 뭐 어떤 도둑질을 한다, 나쁜 짓을 한다, 이런 행위 이전에 우리 체질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체질 자체가, 생각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우리가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렇게 답을 가지고 살아보질 않았다니까요. 시작이 어디냐? 불신앙이에요. 항상 시작이 어디냐? 우리 생각이 문제서부터 시작하고 염려로부터 시작을 하지 한 번도 답을 가지고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아예 체질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이 불신앙의 체질로 태어나져 버렸다니까요. 근데 그 체질을 붙잡고 있는 게 누구냐? 사단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답을 가지고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생각의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각도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전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전부 이게 이 수준이거든요. 육신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이 육신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기준, 우리의 한계, 그죠? 이런 거 갖고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전부 다 이게 우리에게 기준이라, 응답도 기준이 여기고, 그죠? 시작도 기준이 여기고, 그러니까 시작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작이 뭐가 틀리냐? 이 사단이 뭘 갖고 건드립니까? 이 사단이요, 이 우리에게 이 거짓말 이야기를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속이는 거죠. 원래 이 거짓이 압이요 그랬는데요. 뭘 속이느냐면요, 근본 자체를 속인다니까요. 문제를 가지고 이거요.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근본 문제 볼 수 없도록, 근본 문제 보니까 문제 보는 눈부터 틀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답이 틀려지죠. 그죠?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근본 문제를 볼 수 있어야만 답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뭐 우리 난 돈 없는 게 문제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못 배운 게 문제다. 이 막이 거짓말이라니까요. 그죠? 나는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난 게 문제다. 나는 우리 자식이 문제다. 그죠? 이 문제를 가지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이게 이 사단이 완전히 생각을 여기 기준이 여기라니까요. 육신적이요, 세상적이요, 그죠? 이런 것들이라니까. 전부 다 기준이. 그러니까 문제를 여기서 속이게 만드니까 이미 답을 못 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분에 맞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분에 맞는 생각을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의 육신을 붙잡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사단은 존재하고 우리 육신은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대로 살다 수밖에 없는 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육체 안에 성령으로 아예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의 법으로 정해놓으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을 하던 우리가 이제는 영의 생각을 하도록 성령께서 바꿔가시고,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어떻게 바꿔가십니까?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요, 이 답을, 이미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이 늘 문제만 오면 어디로 가냐? 일로 가는 거죠. 그죠? 자기 수준, 한계, 이때까지 살았던 수단, 방법으로 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셔서 영의 생각을 하도록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내가 이렇게 이런 존재가, 내 신분이 이런 존재가 아니지. 이렇게 다시 영의 생각을 하도록,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꿔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바꿔놓을 수 없고 우리의 생각도 바꿔놓을 수 없는 거 아시고, 아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죠? 우리를 복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담게 하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영의 생각을 하도록 오늘도 내 안에서 성령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루어지냐, 무슨 증거? 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그죠? 내가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이런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영의 생각을 하도록,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니까요. 그죠? 근데 이게 깨달아지는 게 진짜 은혜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그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성령의 인도받는 게 뭔지를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늘 시작을 여기서부터 한다니까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늘 응답도 문제에서 시작해서 그게 뭐가 해결이 되면 응답이에요. 그죠? 전혀 우리가 문제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졌는데, 답을 누려야 되는데, 답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답을 못 누리도록 사단이 우리 연약한 육체를 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와지는 증거가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바꾸면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바뀌어지게 하시는 게 뭐냐? 이런 기준이 바뀌어지게 하신다니까요. 전에는 기준이 늘 육신적인 것이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바뀌냐요. 그죠? 이게 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막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죄 져도 괜찮은 신분입니다. 그죠? 죄 져도 괜찮은 신분이에요. 그럼 제 마음대로 짓겠네. 신났다 이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가시기 때문에 바뀌어지게 되겠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은혜 가운데 있다니까요. 내가 연약한데, 내가 또 실수하는데 그것도 유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당한 모든 일을 두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선행을 해도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나중 형편이 점점 악하게 되는 그지요. 이 결과를 가는 거예요. 그 불신자가 사단이 붙잡고 있는 운명 아닙니까? 그 우리의 기준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 기준으로 바뀌어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꿔가시는 지금 시간표 아닙니까? 그죠? 잘 안 되니까 자꾸 우리에게 말씀,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염려하다, 문제 속에 있다 살다가요. 또 주일날 교회 오면 뭐랍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또 목사님이 그럼 그렇지, 참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내가 복 받았지. 또 이러고 우리가 다 마음의 믿음으로 맞습니다. 아멘. 이러고 있다. 또 집에 가면 또 이렇게 또 이제 또 이렇게 다른 생각으로 돌아가다가 그잖아요. 또 이제 또 이렇게 뭐 주일날 뭐 또 주중에 또 우리 다락방하고 또 말씀 듣고 이러면 아 그렇지 마치 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뭐 이렇게 생각이 또 영의 생각으로 돌아갔다가 또 문제 오면 또 육의 생각으로 왔다 갔다 지금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바꿔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 많이 우리가 변하지 않아서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이렇게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응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그게 내 문제에 답이 되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그죠? 그게 이제 기준이 바뀐 거예요. 답이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기준이 됐다니까요. 이게요, 지속은 안 되지만 아무튼 우리에게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이 바뀌고 생각이 조금씩 우리가 바뀌어지면 그때 진짜 우리에게 와지는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죠? 이게 발견되는 게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와지는. 제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말씀 듣는 중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그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바울에게요. 풍랑 만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그 말을 들은 바울이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여러분 복음은 그거잖아요. 적용되는 거. 분명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죠? 주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풍랑 만났는데 문제 왔는데 괜찮을 수 있는 답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주일날 오면 늘 목사님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대로 축복받을 신분입니다. 그죠?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우리를 지금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면 됩니다. 내가 말 열심히 해서 빨리빨리 뭐가 바뀌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바꿔가시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제 기다리면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대로 될 거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니까요. 그건 안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불안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니까.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축복받은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유는 딱 하나의 자녀. 어느 정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모든 축복의 근거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여기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속임을 당하는 야곱 이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에는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으면 돼요. 그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그 안에서 와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면, 그죠? 우리가 정말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 여러분 성도도 어려움 당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많잖아요.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와 있는 하나님을 담은 이 구원에 대한 것은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이 건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 신분을 바꿔놓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뺏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삶을 건드린다니까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기도예요. 그죠? 그 기도는 뭡니까?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뭘 건드리냐? 이 구원은 뺏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생각을 건드린다니까요. 우리가 사단이 집짓고 있던 불신앙의 이 생각을, 그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불신자같이 살도록 속이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신자같이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이 생각을 자꾸 건드린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가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부음받음이 맞고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결국엔 그것도 다 유익되게 하신다. 그걸 믿어요. 그 하나님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잘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좋은 일만 생겨서가 아니라, 모든 일을 두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사단은 결국 건드릴 수 없다니까. 그 사단이 요 생각을 가지고 근본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그 부모가 자기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얼마나 이 마음에 막 상처를 담고 막 이렇게 그잖아요. 뭐 큰 첫째만 사랑하고 둘째 나는 안 사랑하고, 둘째는 맨날 옷도 입던 것만 주고 뭐 책도 쓰던 것만 주고 맨날 그 둘째 된 애들은 그런 상처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거 자기 이름으로 산 거 이런 거 얼마나 그거를 이렇게 가지려고 그런 욕심이 많잖아요, 둘째가. 그러니까 그런 사단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건 이제, 그리고 내가 늘 부족하다, 늘 연약하다, 나는 기도도 못하고, 나는 교회 봉사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훈련도 잘 못 받고, 전도도 못하고, 다 못하죠. 할 수 있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그죠? 하나님을 나같이 생각한다니까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성도가 어려움 당하는 게 뭐냐? 이 신앙생활 때문에,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당하는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어떤 그 부분에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 없이 살면 당연히 어려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도가 알지 못하면 당하는 어려움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이 오느냐? 뭘 알지 못하느냐면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게 오느냐면요. 여기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쭉 말씀하는데, 불신앙하게 되고요. 괜히 불신앙하게 되면 뭐가 옵니까? 인본주의 쓰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인본주의 쓰면요, 반드시 대책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야곱의 모습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우리가 말씀 떠나고 하나님 불신앙한 거잖아요. 창세기 6장에도요, 하나님을 떠난, 말씀 떠난, 언약 떠난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삶을 산 거 아닙니까? 그죠? 창세기 12장에도요, 아브라함이 구원은 받아놓고, 축복은 받아놓고, 삶은 늘 어디로 가냐? 자꾸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책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기근이 되니까 이렇게
애국으로 가서 또 거기서 또 한 대책 더 나오는 게 이제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꾸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그죠? 이 불신앙의 씨가 누구냐? 이게 롯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죠? 롯이 이제 갈라지면서 또 거기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안 치러도 되는 전쟁도 치르게 되고요. 그죠? 25장에 보니까 야곱이 어땠습니까? 자기가 분명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작은 자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본주의가 나왔어요. 어느 정도 인본주의냐? 이거 팥죽 한 그릇에다 장자의 명분을 사는 이런 잔머리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죠? 이렇게 머리가 깨가 나왔다니까. 인본주의가 나왔대. 그로 인해서요 도망가는 신세가 돼버렸다니까. 인본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사실은 인본주의만 안 쓰고 있어도 됩니다. 미련하리만큼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러고 기다리고 있으면 좀 부족해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살았던 게 뭐냐면 이 인본주의 불신앙에서 나오는 게 이 인본주의 대처. 불신앙하면 반드시 염려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염려는 그 불신앙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뭐냐? 염려자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말만 하고 입만 열면 염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와지겠죠. 왜냐하면 이게 살았던 우리 그 체질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체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이 체질을 지금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그죠? 야곱이 이미 뱃속에 있을 때 축복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이런 그 고난들을 두고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바꿔 가시는 것이고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미 이 축복 받고 시작하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뭐 바꿔 가시냐? 이 체질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신앙.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의, 그러니까 버릴 것도 버리고, 바꿀 것도 바꾸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나를 바꿔가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야곱이 이제 당하는 어려움인데요. 야곱이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죠? 야곱이 집을 떠나서요 나그네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죠? 나그네 생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래 형과의 갈등, 형과 원수가 됐잖아요. 이게 그 형과 원수가 되게 됐고요. 여러 가지 갈등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불신앙하게 되면 반드시 와지는 결과는 인간관계에 어떤 갈등이 오게 돼요. 제일 먼저 인간관계 속에 갈등 옵니다. 그죠? 그게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는데 이런 문제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외삼촌의 야비함에 그죠? 이제 당하는 거죠. 그래도 또 우리가 쭉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은 야곱 펴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그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이유를 깨닫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거 깨닫도록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기 잔머리 쓰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자기의 어떤 이 대책 세우고 인본주의 쓰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죠? 그거 알아가도록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결국은요. 라헬을 얻기로 했는데 이제 속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죠? 외삼촌에게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실패를 여러분 그냥 단순히 실패할 때가 아니라 그 배후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죠? 붙잡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죠? 그래서, 인본주의, 불신앙, 염려, 속임수, 이런 것들이요. 행위가 아니고, 와진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단이 우리의 체질로 붙잡고 있는 이런 게 있다니까요. 와질 수밖에 없는 체질적인 거, 우리에게. 그죠? 하나님 이제 그걸 바꿔가시는. 그게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죠? 흑암이 무너지면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요, 제일 먼저. 그잖아요. 흑암이 무너지면 환경이 바뀌고 뭐 문제이기 이전에 생각이 제일 먼저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붙잡고 있던 이런 우리의 그 체질적으로 가졌던 아주 오래된 쩌들은 이런 우리의 영적인 것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단이 개입되면 그게 영적인 문제로까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금 근본을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이 여러 가지 환경 이전에 우리 근본을 지금 바꿔 가시는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이삭에게도 근본적으로 와 있었던 게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중요시했던 게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전통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 집안의 전통이 뭡니까? 장자에게 축복권을 주는 게 그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보다도 전통을 더 우선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그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자기 나라의 전통을, 그러니까 크였고 이제 큰 자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야곱이 그거 알고, 이제 또 이렇게 같이 또 술수를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게, 이렇게 세상의 어떤 풍습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이런 이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기준, 그죠? 이런 것, 우리의 수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딱 이렇게 묶어 놓는 게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은 창조의 능력인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바뀌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이게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수준 갖고, 우리의 한계 가지고, 우리는 늘 그 안에서 응답도 그죠? 거기로 만족하고, 그죠? 늘 그게 거기서 행복을 찾고, 늘 우리가, 그런데 야곱이 자기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받으려고 사실은 인본주의 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 아니라 민족적인 축복을 주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그릇을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죠? 사실은 야곱이 피난당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그 12아들을 낳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거잖아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죠? 부인을 레아를 먼저 줘서 또 레아 시녀도 오고, 그 다음에 라헬을 어쩔 수 없이 또 와서 부인이 한꺼번에 둘이 돼버렸는데, 시녀까지 막 시기해서 서로 막 애기 많이 날라고, 막 시기해가지고 시녀까지들 다 줘가지고 한꺼번에 부인이 넷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그죠? 그 12지파가 되게 하는 하나님이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그걸 가지고요. 야곱은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이 지금 그런 삶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미래를 두고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고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죠?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 하게 하셨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두고 기도하는 게, 기도의 비밀이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누리도록, 그죠? 그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얻은 가족들이 후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12지파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민족의 축복을 이루는 이런 일들이 됐습니다. 그 얼마나 가족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이니까, 야곱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집안의 부인이 셋, 넷이 되고, 거기서 나는 아이들이 막, 진짜, 우리가,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언니 동생인데도 얼마나 이게 시기가 많고, 얼마나 갈등이 많고, 가정에 진짜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이루셨고요.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어려움이 계속,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계속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게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축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실 수밖에 없어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자녀가 맞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이런 실패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얼른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돌아서면 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 합니까? 적용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게 우리에게 적용입니다. 그죠? 진짜 적용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우리가 주일날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죠?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내가 지금 누리고, 환경이 문제야. 좋은 일이 있어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려움이 계속되는, 이 둘 다 하나님의 손이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심을 이거 누리도록. 어떻게 누립니까?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앞서 원수를 꺾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왔는데 그 어려운 일이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 지난주에 그죠?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어갈 자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그리스도를 이길 만한 것이 없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요.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서 미래를 알아가는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선지자 되신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도 우리 말씀을 두고 그죠? 우리 미래를 알아가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신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요, 이 은혜로 살다는 게 뭔지를 알아가도록 그죠?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그죠? 근데 사단은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 생각에 뭐냐, 이런 우리의 이 불신앙적인 체질을 갖다 준다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가지고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생각을 하도록 사단이 자꾸 우리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이 속임을 당했는데요. 당해도 괜찮은 신분이 됐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얼른 그렇게 또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또 이렇게 실수했네 이러고 거기 푹 빠져 앉아서 이렇게 그 나쁜 말로 하면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이러고 푹 주저앉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딱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죠? 우리가 생각을 얼른 바꾸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당해도 괜찮은 신분이 됐다니까요, 야곱이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오지만 그래도 괜찮은 신분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문제만 하면 조금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에 잡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차가 고장 나는데 이번에 또 똑같은 모습으로 또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를 이제 갖다 주면서 이게 뭐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차를 바꾸라는 건가, 뭔 사인인가, 이렇게 괜히 오만 생각이 다 나는 거였어요. 내가 가만히 있다가 내가 또 괜히 여기에 잡혀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게 그게 다지 그 차가 고장나도 예수는 그리스도지 딴 생각을 이렇게 하고 앉아있냐, 별 생각이 내가 지금 대리점을 가볼까, 이렇게 이러다가 또 차 가서 알아볼까 이러다가 하나님이 완전하게 내가 사인을 줘야지 가지 또 내가 괜히 일어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다 왔다 하면서 이렇게 그러다가 얼른 제가 아니지, 지금 예수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 되고 계시는 게 내 그걸 놓치도록 사단이 또 현실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생각 복잡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사단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죠? 신분은 바꿔놓을 수 없기 때문에 속인다니까요. 근데 속여도 괜찮은 신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뻔뻔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담대하게. 속아도 괜찮다니까. 죄를 져도 괜찮은 신분이 됐다니까요. 얼른 털어버리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영의 생각을 하도록.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그 말씀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임을 당해도 괜찮은 신분이고, 어떤 환경에 있어도 괜찮은 신분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갈 자가 없는 이 그 확실한 영적인 이 신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